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오늘 얘기는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활이 있은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한 그 사실을 목격도 하고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 약속대로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이렇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의 얘기가 이제 소문으로 돌았고, 또 한편에서는 똑같은 어떤 그 인정을 받으며 반대 증언이 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그러니까 뭐 로마 군병대 있고 성전 수비대 군인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그걸 지켰으니까 우리 진짜 봤다. 그 뭐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때문에 거짓말이죠. 이렇게 돌을 들리고 우리를 막 물리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 와봐라 텅 폈다. 그럼 시체 어디 갔겠냐, 걸어 나왔겠냐 이러면서 거짓말한 거다. 그것은 그들이 자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면 막 그 좀 손해 볼 것 같고 막 민심이 흉흉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낸 거죠. 그 로마 군병들이나 무덤 지켰던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소문을 내라. 우리 진짜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팩트다. 이건 진짜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때 마침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이라 웬만한 사람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도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해. 이런 쪽이 이 반대쪽이 더 많았죠. 그 다음에 그런 걸 주도한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막 현장을 이렇게 촬영해갖고 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하긴 뭐 영상도 요즘 조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부활했다는 증인들은 이제 소수고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다수였다고 보면 되겠지. 하여튼 이 두 개의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반대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막 임하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등 복음이 막 전파돼 나가서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 세력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갈 거다. 뭐 이방이라는 게 외국이죠. 외국으로 갈 텐데 그때 그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복음이 이 국경을 넘어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뭐 이쪽으로 막 퍼져갔죠. 근데 그 소아시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성령이 불이 내리면서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뭐 목회자 좀 보내달라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막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사도의 반열에 오른 분을 이제 보내서 거기 목회를 시작하게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막 주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장사차 뭐 이민으로 뭐 일자리 찾아서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곳마다 이제 복음이 막 이렇게 전파되게 됐죠. 핵심은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 죽음이 극복되고 다시 우리 새 몸을 입는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쭉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쪽에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복음도 전하고 또 소문도 퍼져나가고, 반대쪽에는 굉장히 극렬하게 이제 이걸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 사람은 이제 율법학자고 유대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믿어? 그 거짓말 안 한다고. 그 로마 군병이 옆에서 직접 본 사람이 진짜지. 그러면서 이제 그쪽 편을 들고 그 소문을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이렇게 두 패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견디질 못해갖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막 요즘도 그러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데모하고 막 가서 뭐 불 지르고 뭐 때려 부시고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아주 열정적인 반대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가서 막 돌로 쳐 죽일 때 막 가서 응원하고, 젊은이들 막 그 폭력을 행하는 자들 옷을 끌어안고 있고 막 죽여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자꾸 퍼져서 딴 나라까지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제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 믿고 뭐 예배드린 데 있으면 가서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 자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막 예배드린 방해를 하고, 그리고 못하게 하고 막 잡아다가 관까지 고발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다메섹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다는 거니까, 야, 이것도 큰일 났네. 또 거기서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제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죽었으면 끝났고 무덤에 있는 시신을 제자들이 빼들려 이제 그래서 쓸데없는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세상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지. 내려왔다는 말은 조금 이제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거지, 뭐 어디 하늘 높은 곳에 있다가 막 지상으로 막 비행기 타고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상태에 있다가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진짜 부활하셨네? 이 양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왜 알지도 못하고 나를 핍박하냐? 또 나를 믿는 자들을 네가 뭘 한다고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이고 그래? 이 못된 녀석아. 그렇게 막 우중을 하셔서 깜짝 놀랐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밝은 빛이 이제 성령이 임재한 거거든요. 이제 성령이 크게 임재할 때는 보여요, 눈으로. 그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막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세를 봤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막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막 그 불이 팔랑팔랑한 나비처럼 또는 비둘기처럼 막 주님한테 임하고, 사도행 2장에 막 성령이 막 120명이 내릴 때 불이 막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눔 하듯이 이렇게 임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죠.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정오 대낮인데도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들을 거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왜 내 제자들을 네가 다니면서 잡아다 죽이고 그래? 이 천하의 못된 녀석을. 그냥 막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온몸이 그냥 아주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쓰러져갖고 엎어져 있는데, 그 밝은 빛만 받고 천둥소리 같은 소리만 들었지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몰라서 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너 나를 핍박한 만큼 너도 앞으로 핍박받으면서 나를 증언할 거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너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하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무 강력한 빛에 의해서 멀은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라고 그 다메섹까지 가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내 종을 내가 거기를 이제 돕는 자로 거기서 세워놨으니 가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떼미고 다시 배하고 부축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밤에서 여기 갔어요.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예수 믿으라고 이제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확 바뀌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 말씀드리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들이나 딸이나 뭐 동생이나 예수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도 없는데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꼭 마귀 앞잡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사울처럼 한번 만나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어. 안 바뀌면 죽어요. 사람이 녹아버린다. 유황불에 녹듯이. 확 바뀌지.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나니라는 사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있어요.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왔으니까. 그러면서 간증을 해.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오다 주님 만났는데 나 당신 잡으러 온 게 아니라고. 당신 만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몇 마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기도하고 이제 안 보이던 눈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에 이렇게 뭐가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게 되는 증거를 같이 보여줘요. 증거를.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서 설교를 몇 차례 얘기했는데 또 종려주일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들을 하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도 네가 잘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이렇게 격려해 준다고 그랬죠. 뭐 종려나무를 흔든다든지 막 옷을 벗어 깐다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고 응원하고 박수하고 지지해 주는구나. 사실 그것 갖고 예수 믿고 그거 갖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말로만 했으면 긴가민가한데 딱 가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있고 복음을 핵심을 가르쳐주고 눈이 멀었는데 기도해서 눈 뜨게 해주고 이게 정말 주님 하신 일이구나. 이게 아우가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고 났는데 그동안에 예수를 박해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돌아섰다고 해서 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 오는 사람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미쳤다 저거. 갑자기 뭐 비싼 밥 먹고 왜 저런 소리 하고 다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때 잠깐 뵙고 말았으니까 내가 제대로 좀 만나야겠다. 그래서 아라비아 섬에 가서 3년 동안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받았는데 그럼 또 뭐가 부족하냐면 아는 게 너무 없어. 짧아. 왜냐면 예수님 좀 살아계실 때 쫓아다니면서 베드로 이런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뭐 고기잡이에 바쁜데도 쫓아다니는 자기는 부잣집 귀족의 집안이니까 뭐 돈벌이 안 해도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 그때 얼굴도 못 봤지, 설교도 한번 못 들어봤지, 기적도 뭐 경험 못 했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들은 일이 없고 그러니까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 받는 것과 말씀 준비하는 것. 제자들도 이 초대교회 때 그걸 결심했죠. 매일 우리가 사소한 일을 좀 뒤로 하고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겠다. 그거예요. 그게 준비야 준비. 우리 전도도 안 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가족들 앉혀놓고 한 5분도 할 말이 없어. 또 성령이 없이는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같이 해야 되거든. 이 두 가지가 딱 경계가 되는데 바울을 쭉 보니까 아라비아 상에 가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전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작 말씀이 검이거든요. 10년 골수를 쪼개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말씀이 더 예리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은 거기 치유해가는 말씀을 탁 주면서 성령의 도움 받으면 그게 심령에 확 바뀌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복음을 탁 전하게 되면 성령이 그 심령을 딱 찌르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물질 축복받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결심하고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하나는 유대인하고 이제 이 헬라인하고 달라요. 이방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다르지? 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복음적 상황이라,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다른 거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얘기하고 말씀한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머리도 있고 한참 젊으니까 그걸 두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갑니다. 길리가 다소 내려갈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 지역의 그 정신적인 상황이 뭔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구레오 이렇게 돼 있고 또 스토익 학파 뭐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야. 그래서 그 철학이 원래 전부 말이 서양 말로는 필로소피아예요. 필로가면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거든. 지혜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거지. 그렇다면 똑같은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전하던 스타일로 전해서는 안 되고 이걸 잘 다듬어 세수를 세무대라고 담으라고 했으니 주님이 저들에게 들을 만한 내용으로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대조하고 그러면서 너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서 쓴 것도 많아요. 가짜. 그걸 위경, 거디뒷장. 위경이라고 그러고. 또 이게 들을 만한데 이게 자기 생각이 많이 첨가가 돼서 이게 요즘 뭐 과거에 보면 뭐 MSG, 미온이나 뭐 그런 걸 막 첨가한 것처럼 이건 이제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 이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이제 이걸 다 읽어보라고 하긴 뭐하고 그래서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고 정경, 발을정자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을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완성된 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이 복음서하고 내용이 좀 달라. 철학적이고 좀 이론적이고 그래서 딱딱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동양 쪽이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울 사전을 읽으면 뭔가 알듯 말듯하고 이게 아리까리하니 그렇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읽으라고 그걸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이제 예수님 말씀은 복음서랑 똑같아요. 복음서 보면 재밌죠. 뭐 죽었던 나사렛가 일어나고, 뭐 안진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어쩌고, 재밌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서양 스타일로 얘기하면 딱딱해. 잠이 와. 눈 좀 한번 떠보세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들. 네. 그래서 저도 자꾸 이 이야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동영상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철학을 오래 공부했지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5분 안에 다 자버립니다. 뭘 쫓아가지를 못해 머리가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인양반이 자기 유대인이지만 그런 복음서에 있는 기적 표적들 얘기를 다 이제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풀어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들을 보면 다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파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 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 서양 사람 헬라인들은 그 이론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는 예수님이 그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12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러니까 오래 준비를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가서 성경 연구를 한 12년 6개월 했죠. 그러니까 거의 15년, 그러니까 16년 가까이 준비를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 따지면. 준비가 다 되니까요. 주님은 또 정확하세요. 이제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만났듯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든 뭐 앞으로 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참으로 믿는 자는 기다린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미라는 다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도 지루했을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다. 스파인지도 몰라. 할 데가 없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종려 줄 때 말이에요. 종려나무 그거 재밌어요. 이 종려나무 끝에가 이 생장점이 피레침처럼 이렇게 창 끝처럼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으면 죽는 거야. 딴 데는 뭐 찢고 막 그냥 뭐 껍데기 벗기고 막 그 가지를 다 따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연약하자면 이거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딱 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있으면 취직하려는 사람, 뭐 무슨 학문을 이뤄서 박사학위 하려고 하는 사람, 뭐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걸 부러뜨리면 안 돼요. 계속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러지는 건 그 성전에서 이 불기둥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믿음 가진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알고 계셔. 내가 준비하는 진짜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볼 때 이제 학문이 딱 거의 끝날 쯤 된 거예요. 완성이 되니까 야 정확해요.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역 최초의 교회이자 아주 실력 있는 교회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바나바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18명 사람 가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혼자 일하기 어려우니까 좀 같이 일하자고 모시러 왔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알고 계셨구나. 증거잖아요, 증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준비하고 계속 있으면요, 지루하긴 하지.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대들 옵니다. 돕는 자가 와요. 이 맛에 하는 거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할 때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집에 이게 뭔 짓이냐 그러고 막 돈 바꾸고 막 비둘기 하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왜 저 사람 미쳤어? 왜 저래? 무슨 권세를 저러지?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해를 하고 제자들만은 몰랐지만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하고 막 저쪽에서 막 주님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고 응원하시고 응원 지지 박수를 보내는 예수님 복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버지가 바울도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맛에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세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라보라고. 누가 돕는 대로 나타나는지 누가 나를 잡아주는지 어떤 전화가 오는지를 한번 기다리며 보란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할렐루야. 사람만 보면 안 돼. 다 비난하고 오해를 해요. 오해. 왜냐면 이사야 55장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그때마다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낙심될 때쯤 되면 탁 잡아주시고 딱 찍어주시고 돕는 자를 딱 붙여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갔죠. 갔더니 뭐 이제 그 목회를 많이 오랫동안 했던 바나바 또 먼저 그 경험을 다 나눠주고 또 바울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검증도 받고 그런 공부하셨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시너지 상승효과에서 하고 그 교인들을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다른 사람 맡겨도 되니까 이제 더 멀리 많은 지역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준비했던 그 복음 말씀 또 바나바는 경험을 갖고 이제 둘이 패를 나눠갖고 쫙 다니면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적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 이제 물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조그만 나라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충청북도만 해요. 조그만 해. 그러니까
고물고물하게 사람이 있으니 거긴 쉽지만 이 넓은 지역에 가서 뭐 어떻게 개인이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가면서 성령이 임한 곳에 가서 점을 딱 찍어 놓으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책임자 하나 딱 세워.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성령 임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딱 전하고 또 사람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부족해. 그 성경이 지금 우리는 보게죠.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정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 주어지고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 이게 없었다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100년 이후에 생긴 거예요. 성경이.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동안 성경을 이 성문서를 연구하며 이제 배운 실력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문서 전도가 그때부터 시작해요. 문서 전도. 넓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복음의 물결을 만든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 못 믿게 하는 악의 그 물결이 있고, 가는 곳마다 막 돌 던지고 막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한 복음의 물결이 막 가면서 이제 두 가지 물결이 이제 가는 거죠. 이 물결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유럽 전역, 서양 전체를 복음한 거죠.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이제 주로 대제국들이 복음을 방해를 많이 했어요. 방해를. 뭐 예수 못 믿게. 그 제국들은 뭐냐면 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라고 자기 신이라고. 그 제국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부터 제국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두 물결, 제국은 사람을 죽이고 못 살리고 식민지 만들고 그냥 수탈해가고 뭐 그런 짓을 하는 거고, 복음은 이제 같이 나가면서 겉보기에는 복음이 약해 보이죠. 그리고 이 제국은 막 칼과 또 무슨 창을 갖고 막 무력을 갖고 막 하다 보니까 악의 세력들 이것들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게 항상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뭐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뭐 그런 모든 나라들이 있어갖고 그 주변 거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일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갖고 자기가 대장하겠다는 건데 그 대장이 되고 힘이 많아지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아주 신이래. 신. 자기가 하늘의 왕. 교만이 참. 그게 바벨탑이거든. 바벨탑. 지금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자기가 왕이래. 일본도 그냥 패권 국가가 되려고 막 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막 다 먹을 때는 자기 왕을 갖다가 천왕이래. 천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나가도 너무 나갔어. 요즘 이거 하면 또 자기 백제 조상이 백제의 자기 백성이 백제 사람이 우리 일본에 와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일본 사람 싫어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겸손해졌는데 왕은 한참 막 제국을 만들 때는 너무 교만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긴 좀 이렇게 겸손해졌는데 요즘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패권 국가를 되려고 그래갖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중국몽 우리가 황제의 나라고 모든 나라들은 제후의 나라야. 우리를 섬겨야 돼. 그리고 모든 땅은 다 우리 땅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 황제가 하고 이제 신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경쟁자를 누구를 보냐면 기독교를 보는 거야. 기독교. 하나님. 그래서 교회 십자가 떼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얼굴을 붙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뭔 뜻이야 그게? 패권 국가. 자기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사겠다. 이런. 그래서부터 불행하죠. 다행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편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불행한 검은 악의 그런 물결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중국에서도 시작돼요. 왜 나오냐면 영적으로 보면 시진핑 같은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자기가 그냥 무슨 신의 나라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악의 물결이 이제 전 세계에 무섭잖아요. 쫙 퍼져가지고.
또 그런데 다양스러운 건 이제 또 다른 물결이 하나 있는데 전 세계 현상 중에 한류가 있어요. 한류. 한국의 이 물결. 살리는 물결. 그 참 감사하죠. 근데 중국의 이 중국에서 퍼진 지금도 뭐 많은 사람 죽이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악의 세력도 무서워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이 한류는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한 악의 물결을 대항할 만한, 버금갈 만한 물결이라는 자체가 한류밖에 없어요. 근데 한류가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음식도 있고, 뭐 이 화장품, 뷰티도 있고, 옷도 있고, 뭐 한글도 있고, 한국 사람 자체가 한류고, 요즘에 무슨 뭐 영화, 뭐 드라마, 뭐 그다음에 음악, 케이팝이 뭐 하여튼 뭐 가전제품 뭐 할 거 없이 요즘에 이제 무기까지 막 한류가 일어나서 모든 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뭐 가거든요. 그래서 뭐 태권도다, 뭐 요즘에 또 옛날에 비난을 이렇게 많이 하더니 뭐 한국의 아이들 공부, 학원 뭐 이런 것도 이제 수입을 해가더라고. 또 책도 옛날에는 그거 다 수입해 썼는데 우리나라 내는 책을 다 가져가고 또 무슨 어린이 동요 뭐 무슨 상어 무슨 노래 같은 것도 전 세계가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이 물결이 전 세계적인 건 저는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한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 나쁘고 막 죽이고 이런 건 없거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한류를 타고 마지막 하나님 보내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서양의 작지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 그 기독교의 물결을 일으켜갖고 악의 물결을 이겨낸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자기들을 그냥 신격화하면서 악의 물결로 전 세계 뒤덮은 이 세상을 또 다른 새로운 물결, 그것이 한류인데 거기에 핵심에 이제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 너무 많은 지역을 뭘 선교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가는 것 같고 한계가 있고 또 전 세계에 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복음의 이 처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한국의 그런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놀라운 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문서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 3년 되나요? 올해도 문서선교 할 텐데 중국이라 있는데 문서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어떤 그 전파되는 걸 보면 반복이 돼요. 유럽에서 됐던 일이 지금 이제 동양 와서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결을 따라서 또 문서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문서선교를. 저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이번에 이제 오늘 이 부활절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그 계승하고 이 믿음 갖고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만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 자식이 손주나 인척이나 뭐 부모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문서 선교를 하자 이 말이에요. 문자라도 좀 보내자. 좋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막 돈백만 원씩 가는 건데 안 먹었어? 이런만 문자만 치지 말고 좀 거룩한 일에 써보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일에. 그래서 하루에 다른 문자를 100개씩 보내고 막 수십 개씩 보내고 막 동영상 찍어 보내고 맨 자기 얼굴 찍어 보내고 그놈 얼굴이 그게 다 그 매일 보는데 뭘 그렇게 찍어 보냈어. 그러지 말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건 취미생활이고 좀 성경을 좀 읽고 먼저 부모가 먼저 믿은 사람이 좀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읽나? 한 장을 좀 읽어요. 아니면 못 읽으면 한 문단이 읽고 거기 은혜가 되면 야,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는데 너도 한번 읽어봐. 그리고 그걸 좀 거기 문자로도 한번 칠하니 안 믿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심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서 성령님 제가 이거 보냈는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 보는 우리 아들 손주 뭐 형제 누구야 10년 골수를 쪼개고 녹이게 해주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그건 히브리서 4장에 나와. 할렐루야. 제가 들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누구도 한 번에도 다 보낼 수 있잖아. 캡처도 돼,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도 다 되니까. 그 선교를 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바울처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문서 갖고 그냥 이 소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를 다 관리를 했다고. 여러분 식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스마트폰 갖고 친 문자만 해도 수천 건, 수만 건 될 거야. 하루에 몇 번씩 그냥 또 보내고. 그 내용이 한번 양심적으로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하루에도 100가지, 20가지, 한 1000가지, 200가지씩 보내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이 문서 선교 관련된 걸 보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전화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급하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전해야 돼.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자기 며느리, 자기 손주인데 하나님 어디 잘 믿는 사람 좀 어디 직장에서 만나고 그 사람 전도 좀 하게 해서 아니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전도도 안 하면서 뭘 누구 보고 전도하라 그래. 여러분이 좀 길게 안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걸 하려고. 우리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놓고 성령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신령 골수를 쪼개라 그래야지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냐고. 그 문서 선교를 좀 시작해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좀 보내봐. 보낸다고 될까? 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바울이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요 웃었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되겠나. 근데 아무도 이게 문서 선교를 안 한 거예요. 거의 다 없어요. 2년간 했기 때문에 2년 먹고만 남아가고 이게 신약성경 27권이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편지 쓴 거예요. 편지 쓴 게 그대로 모아서 그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 편지 써봤어요? 복음 문자를 좀 보내봤냐고. 복음 문자. 오늘 이 스마트폰을 좀 귀하게 써보세요. 별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그냥 눈이 피가 맺히도록 보는데 그거에서 뭐하게. 그걸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해서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우리 손자가 시험이 다니다가 좀 낙심됐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누가 전도하지? 할머니가 안 하고 할아버지가 안 하고 자기 아빠 엄마가 안 하면 누구 하냐고. 누나가 안 하면 누가 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효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죽은 다음에 뭘 그런 얘기를 해. 아직 정신이 살아있을 때 나중에 치매 오면 복음도 못 전해. 말할 길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편지를 쓰면 이거 바울이 그거예요. 자기가 편지를 쓰면 가보지는 못해도 성령이 책임져 준다. 이게 뭐예요? 내가 힘으로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이 보혜사 도와주셔서 된다는 거죠. 이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글솜씨가 없어서 아니 근데 문자를 어떻게 잘 써? 무슨 글솜씨가 필요해. 바울도요. 바울 사실 읽어보면 글재주가 별로 없어. 로마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잘 썼는데 이거 연습을 해갖고 70 넘어서 쓴 거예요. 나머지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뒤죽박죽이야. 그것도 자꾸 쳐봐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잘 치는데 이 복음에 관한 걸 좀 문자 두 줄도 못 쳐. 두 줄도 얼마나 그래. 그런 거 안 해봤으면 그래. 그렇게 못 쳐. 문서 선교를 하니까 호사하게 나도 손편지 써요. 누가 손편지 쓰래요. 그건 옛날 얘기고. 문자 치세요. 문자. 복음 편지. 할렐루야. 복음 문자 편지라고 또 길게 와서 부담되니까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고 그런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번 오늘부터 해보란 말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제
설교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 딱 뽑아가지고 그걸 보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이제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한 말씀만 심령 골수에 팍 박혀가지고 정말 그 심령이 녹여지고 쪼개지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럼 된다고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말씀을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 백날 모르는 사람 있나요? 배우는데 끝나면 안 돼.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죽은 믿음이야. 오늘부터 결심을 좀 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 그리고 새벽이든 저녁 자기 전 괜찮아. 반드시 안 믿는 가족들에게 힘으로 기도를 해. 힘으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니 콩도 안 심고 가을에 공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아니 복음의 말씀도 안 심어놓고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누가 해? 내 손자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해야지. 오늘부터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부활절 부활에 관한 얘기만 잔뜩 들어도 머리가 웅얼웅얼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고. 바울처럼 해야지. 문서상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